사람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지요. 부모는 자녀에게, 선생님은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말을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가상칠언입니다. 이 7마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7주간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칠언을 전체를 묶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마디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칠언은 세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언에서부터 3언, 그리고 4언에서부터 6언, 그리고 7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언에서 3언은 예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4언부터 6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7언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7언 중에서 1언과 3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묶어 주셨어요. 제1언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벌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천둥과 불로 심판해 달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망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죄보다 그들의 연약함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들의 악함보다 그들의 무지를 먼저 보셨고 불쌍히 여기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먼저 용서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이 먼저 나타나는 곳이 아닙니다. 용서가 먼저 선포되는 자리이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정죄가 아니라 용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손을 내민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히려 구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제2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달린 제수 중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제수가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지금 구원, 낙원을 지금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요. 용서가 문을 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구원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병원 문이 열려 있어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구원은 용서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이 사실을 제3원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이유는 그 제자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단순히 효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돌보려고 하는 마음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들은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지요. 그래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장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된 공동체라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이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존 공동체를 파괴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존 공동체를 그대로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나보다는 우리를 더 자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인주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기독교는 개인주의 종교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은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공동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강조하는 용어이 뭐냐 하면은 우리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읽어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온 게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의 필요와 공동체의 관계를 그리고 얘기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사신 예수님의 1원에서부터 3원은 하나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먼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혼자 남아있게 두지 않고 서로 연결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람을 서로 연결시킵니다. 사랑은 사람을 가족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른에서 삼은까지가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책임을 보여줍니다. 사은에서부터 육언까지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한 가지 사명을 맡기셨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제 맡기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돌보면서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지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혼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도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뱀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보시고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사명이지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모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 사실이 바로 제4은에서 6은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4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니에요. 속죄가 시작되고 있는 순간이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죄의 결과를 대신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태도, 마음 자세를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하지요.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에 친구가 대신 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버림을 예수님은 다 대신 받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버림받은 자리에 홀로 들어서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 버림은 단순히 하나의 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제5은 요한복음 19장 28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목마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갈증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속죄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고통을 겪고 계셨어요. 목은 찢어집니다. 피는 흘립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태지요. 여러분, 속죄라는 말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실제 돈을 내지 않는 한 그 빚은 청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표현되지 않는 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제4은이 내가 대신 빚을 갚겠다 하는 선언이라고 한다면은 제5은은 이제 빚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금 몸으로 지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 하셨습니까?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고통의 끝에서
완성이 이루어지는데요. 제6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목표가 다 성취되었습니다. 속죄가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끝난 것과 완성된 것은 달라요. 시험을 포기하게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몸으로 이끌어 가게 되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언에서 유언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신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버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과 같다 하는 겁니다. 긴 터널을 지나게 되면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4언과 5언은 긴 어둠의 터널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제6언은 터널 끝에 만나는 밝은 빛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밝은 빛을 본 사람은 마침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일을 다 마친 사람은 집을 내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속죄제를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제7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이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속에 맡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참된 맡김은 일을 다 마친 후에 가능하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맡김은 책임을 다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 구령에서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VIP들을 고용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 후에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맡긴다고 하게 되면 자신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맡겨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맡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위에 그분이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결과를 그분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얘기할 때에 그 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했던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맡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맡김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널 때 안전함을 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맡김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로 이어지는 믿음의 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맡김은 열매를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비료를 줍니다. 농부는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하는 이치예요. 지금 신학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교회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길게요. 그리고는 포도나무 전지도 하지 않아요. 씨도 뿌리지 않습니다. 가꾸지도 풀도 뽑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건 맡기는 게 아니라 망하는 징조예요. 열심히 한 후에 그 다음에 뭐야죠? 최선을 다하고 주님,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맡김은 부활로 이어지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생명으로 다시 돌려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다시 살리셨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빛이 내리쬐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내려놓아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맡겨야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먼저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체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를 맡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명을 함께 맡겼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이면 가정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지요. 직장이면 직장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이면 교회의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이면 공부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열매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맡긴다는 의미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맡긴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100%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100%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다 하는 것이지요.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번 주에 내 마음에 가장 무거운 것 한 가지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가 기도하고 있는, 아니면 아파하는 사람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길 때 하나님은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